할렐루야. 네, 8월 초하루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했지만 8월 한 달도 또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루하루의 영적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에 보면 천사 미하엘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 미하엘은 원래 이름이 미카엘이었습니다.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이제 잠시 지상세계로 내려온 그런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미하엘은 다양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국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또한 사람은 서로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시에 사랑이 없을 때 인간 안에 자리 잡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평안과 잇대어 본다면 인간은 때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결코 참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설 속 천사가 발견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에 편해지고 또한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마음은 금세 흔들리고 소유가 줄어들면 금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 평안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작은 물결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 11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평안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힘으로 성읍을 지킬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그 평안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읍 지도자들의 숨겨진 내면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마라는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이 성읍을 매우 견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마치 가마솥이 불로부터 고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성읍의 견고한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성읍의 성벽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었고 허상에 불과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진정한 평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동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성읍을 지킬 수 있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숨겨진 속마음을 다 보시고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불의이고 또 하나는 악한 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이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이고, 또한 악한 꾀는 자기 지혜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인간들의 헛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리더, 직장과 공동체의 리더가 바른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마치 가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견고한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붙잡은 성읍의 견고함이 결코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성벽이 자신들을 가두는 가마솥과 같이 심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신뢰한 성읍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안전함과 평안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 새벽에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로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다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둡고 부끄러운 마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보다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갈 때 진리를 볼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도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단지 마음속으로 불의를 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평안은 우리로부터 떠나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이나 명예, 인간적인 지혜와 계획들이 결코 우리를 보호하거나 평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을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등진 불순종과 탐욕,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단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참된 평안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들이 믿었던 그 성읍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한 것들에서 끌려 나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안전지대가 오히려 심판의 장소로 변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든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 믿었지만 위기가 오면 돈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세상의 인기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결국 세상에서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피나는 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칼, 곧 바벨론의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이 오히려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말씀은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경고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10절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11절에 심판하리니, 12절에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핵심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삶의 모든 두려움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이 새벽에 우리가 확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참된 평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만든 거짓 평안과 헛된 안정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평안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진정한 평안으로 돌아오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화와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와 깨어진 마음,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평안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평안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더운 8월 한 달, 또한 8월의 첫날 새벽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